15절, 16절, 17절 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고 지키고 보호하고 경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과 함께 아담에게,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요, 그것을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 그렇게 신학적으로 규정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5절부터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선악과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호세아 6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고발하실 때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첫 번째 신학적인 언약의 내용이 나오지만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것을 호세아 6장 7절이 주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인류에게 첫 번째로 맺어주신 언약이다라고 추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악과 명령이 단순한 명령과 또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 배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동시에 주어지는 일종의 카버넌트, 계약, 공식적인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개혁파 신학은 언약 신학이라는 중요한 신학의 내용으로 발전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고백서 제7장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우리가 고백서는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이번 달 추천 도서도 무엇에 관련된 것입니까? 언약에 관한 거죠. 그 장로교 성도들이 언약을 모르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신학의 유일한 원리인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약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인데 그 테스트먼트를 커버넌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계약, 공식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식적으로 맺어주신 그 약속이 구약과 신약이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서 7장과 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7장 1항부터 3항까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은 사람과 맺어주신 하나님의 무엇을 다룬다고요? 언약을 다룹니다. 6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항은 언약의 필요성 그리고 언약의 본질을 다룹니다. 2항은요, 방금 읽었던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에 근거한 첫 번째 언약인 행위 언약을 다루고, 3항은요,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을 다룹니다. 4항은 이 언약에 담겨 있는 유언적 성격, 언약을 다른 말로 유언이라고도 하거든요. 유언을 남기면 유언의 대상은 그 유언자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는
유언적 성격, 기업의 상속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어서 사항이 그 유언적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5항은 이 은혜 언약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시행되었느냐, 6항은요 은혜 언약이 복음 시대인 신약에서는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1항부터 6항까지 전체를 읽고 좀 3항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6항까지 전체적으로 쭉 읽어가면서 신앙 고백서가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대충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항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그들의 창조주께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인 겸하가 없으면 그들은 그분으로부터 복락이나 보상과 같은 열매를 누릴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강하를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시기를 기뻐하셨다. 2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 속에서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되었다. 3항입니다. 타락으로 인간은 이 언약을 통해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통상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다. 주님은 이 언약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시며 죄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믿음을 요구하시고 영생을 받기로 정해진 모든 이에게 그들이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4항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종종 언급되어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유언 안에서 상속된 영원한 유산을 지칭한다. 5항입니다. 이 언약은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 율법 아래에서 이 언약은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 양 및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그 외의 모형이나 규례들에 의해 시행되었고 이 모든 것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이것들은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택자들을 가르치고 세우기에 충분했고 효과적이었다. 이 메시아에 의해서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 이를 구약이라고 부른다. 6항입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 시대에 이 언약이 베풀어지는 규례들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의 시행이다. 이것들은 비록 수에 있어서 이전보다 적고 보다 단순하게 시행되고 외적인 영광은 작지만 이것들 속에서 이 언약은 모든 민족,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보다 충만하고 보다 분명하고 보다 영적으로 효력 있게 전파되니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세대에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신앙고서 제7장은 6항으로 언약의 여러 가지 특징과 성격과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1항부터 3항까지 봅니다. 해설 1번입니다. 자, 언약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몇 번 정도 등장한다고요? 약 300번 이상 등장해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내용과 개념이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혁파 신학이 가장 공헌한 부분이 바로 이 언약 신학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은 그 내용을 언약에 관하여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풋노트 2번 보면 벤자민 워필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총회와 그 사역이라는 책에서 그 당시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17세기 1640년대 당시 이미 개혁파 진영 안에서 언약과 관련된 이 신학적 논의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하나의 신학으로 이미 발전되어 있었고, 그 신학적 발전이 바로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구조적인 원리를 제공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가 또 개혁교회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성탄주일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무엇대로 오셨을까요? 언약대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앙고에서 8장은요, 예수님을 언약의 중보자 그렇게 설명해요. 그냥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임의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언약대로 사셨고, 언약대로 죽으셨고, 언약대로 부활하셨어요. 장차 다시 오실 때도 뭐대로 오신다고요? 언약대로 오십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대로, 그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성경이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예수님이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언약이 없다면 주님도 오시지 않았죠.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죠.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들을 부를 때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언약 백성, 그렇게 불러요. 교회 교인들을 부를 때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고, 이 큰 언약 백성의 테두리 안에 택한 백성이 있어요.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무리들을 신구약 성경은 종종 뭐라고 부른다고요?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그렇게 부른다고요. 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 가운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연상해야 됩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셔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대해 주신다고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그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언약이 중요하죠. 이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되겠죠. 언약은 두 당사자가 일종의 의무 관계로 들어간다는 개념입니다. 그 단어의 자체 개념은 그래요. 두 당사자가 상호간에 서로 의무를 시행하는 의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카버넌트, 언약이라고 불러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는 언약과 비슷한 내용이 계약이죠. 계약 두 당사자가 뭐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사인함으로 뭐죠? 서로가 지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의무를 어길 때는 합당한 뭐를 받게 되죠? 페널티를 받게 되죠. 두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의무 관계로 들어가는 계약 관계, 계약을 우리가 언약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 계약과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는 언약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계약이라는 이 용어와 개념은 그 계약 당사자가 서로 동등한 사이예요. 또 비등한 관계예요. 이 동등하고 비등한 당사자가 조건과 약속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 일상사에서 체결되는 계약이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이 두 당사자가 동등하지 않습니다. 비등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감히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될 수 없는, 계약에 동등한 두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존재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동등할 수 없는 간극의 큰 갭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계약이라는 개념과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는 언약이라는 개념이 두 당사자라는 조건과 약속이 주어지고 거기에 따른 페널티와 상급이 달린다는 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두 당사자가 동등하지 않다는. 또 다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실 때 우리와 언언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명령 형식으로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에 명령 형식으로 선악과 언약을 맺어주시죠. 일방성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계약에서는 일방성이 없어요. 그건 계약이 아니죠. 그러나 언약에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와 맺어주신 일방성이 있죠. 그런 면에서 성경의 언약과 세상의 계약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신학이라는 말을 계약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계약신학이라는 말보다는 무엇을 더 많이 부르고 사용해야 됩니까? 언약신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해야지. 왜냐하면 계약과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잠오십니까? 빨리 달립시다. 힘이 좀 빠졌습니다. 지금 사실 정말 잠 오는 시간이잖아요. 저도 한 번씩 오후 2시나 1시 반 예배 때 뒤에 앉아 있으면 막 진짜 전투하거든요. 이 눈꺼풀과 좀 눈을 부릅뜨시고 교환을 주목해 주십시오. 자, 2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언약에 하나님의 주도성과 일방성이 있다고 해서 이 언약에 나타난 일방성은 독선이 아니에요. 오히려 큰 은혜이죠.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주셔서 우리와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기꺼이 언약의 의무에 대한 채무자가 되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독선이 아니라 뭐예요? 큰 은혜죠. 큰 은혜죠. 아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동등한 언약의 파트너가 되시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동등한 언약의 파트너가 되셔서 이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일방성은 독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언약을 맺어주신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감히 언약의 동등한 당사자가 되는 존재의 격상을 맛봅니다. 우리 존재가 누구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의 파트너로 격상되는 거죠.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인격적인 언약의 동등한 당사자로 격상이 되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언약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렇듯 언약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된 일방성이 있고 그 언약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는요, 언약의 당사자로서 상방성이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상방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일방성과 상방성의 조화를 잘 이해해야 언약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언약의 일반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나면 7장 1항에 나오는 언약의 필요성, 그 언약의 본질이 조금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3번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 둘 사이의 존재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적인 피조물로 하나님께 완전하고 온전히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건 마땅히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나 순종했습니다라고 내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언약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과 헌신과 모든 봉사와 모든 섬김과 모든 인생으로서의 애씀이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한다 해도 그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것에 불과해요. 의무에 불과하고 피조물의 책임에 불과해요. 그 순종에 대한 그 우리의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처지가 아니라고요. 피조물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은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우리와 언약을 체결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통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언약의 동등한 당사자로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언약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언약적 보상을. 당연히 언약적 책임도 져야 하고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런 존재의 격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피조물로서만 그칠 것입니다. 피조물로서만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을 읽으면서 왜 쓸데없이 이 선악과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십니까? 왜 그딴 언약을 주셔서 뭐 죄가 생기고 열매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시고 뭐 이런 일들이 진행됩니까? 우리의 삶에, 인류 역사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언약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로 인격적인 대접을 받는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확인되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동물신학이라는 책이 나와요. 언약 세원부서에서 제가 그 책에 추천서를 적었는데 제가 제안을 해서 기윤실에서 동물신학에 관하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철학적 관점, 신학적 관점, 또 목회적 관점에서 이 반려견과 반려묘와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성도는 다른 이 피조물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이 나오는데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우리의 그 자세도 모호하게 되어요. 그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직 인간만 언약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무지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과 감히 스스로 사랑의 언약을 맺고 내 새끼 부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내 새끼라고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러요. 언약 관계의 호칭이고 언약 관계의 이 긴밀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이 아닌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면 다른 피조물들을
격하한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언약으로 본다면 우리와 너무나 다른 존재예요. 다른 동물들은. 그러니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해피와 미미가 그런 것들이 그걸 제발 내 새끼 엄마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고요. 언약의 대상인 인간을 훨씬 존중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요. 그런 것들 키우면서 자식 낳지 않겠다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는 결혼하면 12명 정도는 낳아서 언약의 자손들을 창대하게 번지게 해야죠. 할렐루야. 문성, 김민교, 최유림, 동현이 12명 낳는다. 우리 예지애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언약 심히 창대하고 번성하라. 그 언약 백성에 주어진 복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 항은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맺어주신 신의 그 뭐예요? 선악과 언약인 행위 언약을 다루고 있죠. 행위 언약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이 정당한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이라는 개념과 용어를 쓰는 것을 초기에는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창조 언약, 창조 시에 주어진 언약이라고 창조 언약, 혹은요 생명 언약, 혹은요 자연 언약, 혹은요 율법 언약 등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맺어주신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과 잘 대조된다는 특징으로 인해서 지금은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로 최종적으로 정착이 되었죠. 그리고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최초의 고백서가 됩니다. 자,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죠. 어떤 오해예요? 마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무엇을 전제로 하죠?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인 선악과 언약은, 행위 언약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맺어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행위 언약이 말하는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과실의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성례의 표지죠. 그 나무를 보고 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구나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언약을 어길 때에는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신 영원한 사망으로 단번에 떨어질 수 있음을 자신에게 이렇게 확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지금의 상태보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 죄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 상태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의 행위예요. 죄로부터의 구원과 연관된 행위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차원의 영광이 보장되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여기 행위는 뭐죠?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뭐죠? 죄짓기 이전에 아담이 보다 높은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까지의 순종이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완전하고 인격적인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과 사망의 경고를 동시에 주셨죠. 그리고 이 언약은 아담과 하와 단순히 두 개인만이 아니라 그들을 인간의 대표로 해서 맺어진, 그래서 그 보상과 경고도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대표성을 지닌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을 그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사망이죠. 신앙고백서 제7장 사망은 무엇에 관한 설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맺어주신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에 관한 설명이에요. 왜 은혜의 언약이 필요하냐? 타락 때문이죠. 사람의 불순종과 타락 때문이에요. 인류의 대표인 첫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 때문에 인간은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뭐죠? 그 영원한 생명과 정반대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경고대로 영원한 사망을 운명으로 짊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의 경고대로 사람을 즉시 사망에, 영원한 사망에 처하지 않고 오히려 뭐했습니까? 두 번째 언약을 발동하셔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구원을 역사 속에서 시행하셨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7번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에 맺어져서 완전하고도 개인적인 인격적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졌다면 두 번째 언약은 언제 맺어졌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요, 역사 속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무엇만 요구하시죠?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성령을 통하여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죠.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은혜 언약을 통하여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십니다. 은혜죠.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때가 되어 예수님은 이 땅에 성탄하시어 그 은혜 언약대로 그의 생애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고난의 잔 십자가의 세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8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첫 번째 언약인 행위 언약이 아담을 모든 인류의 머리로 해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맺어졌다면,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택한 자들을 대상으로 주어졌다는 또 다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사망은 영생을 받기로 정해진 모든 이들이라고 암시적으로 표현했지만, 대열의 문답 31문과 답은 은혜 언약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그분의 후손이 된 모든 택한 자와 맺어졌다고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인 행위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에요. 자, 첫 번째 언약은 아담을 대표로 해서 모든 인류와 맺어졌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해서 모든 누구와요? 택한 자들과만 맺어졌습니다. 이를 신앙고백서 제7장 사망은 암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영생을 받기로 정해진 모든 이들에게 은혜 언약이 주어졌다, 이렇게 암시적으로 표현했지만 대유리 문답 31문은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그분의 후손이 된 모든 누구와요? 택한 자와 맺어졌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굉장히 택자를 강조합니다. 누구를 강조한다고요? 택한 백성을 강조해요. 장로교의 특징이죠. 장로교회를 다니면 택한 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 인간의 지성에 그리끼는 내용이잖아요. 택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다면, 택한 자가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뭐 이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아니 택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아도 소용없단 말입니까? 라는 이런 반발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장로교의 교리의 근본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은 뭘 강조한다고요? 인간의 반발이 있음을 알면서도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이 택한 자의 교리를 명시한다고요. 그래서 이 택함 받았다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죠. 그리고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과 그 고통의 인생 속에서도, 그 풍파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기게 하죠.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안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택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흘러갑니다. 그게 택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교단이 어디라고요? 장로교라고요. 택함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다른 것이 없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평생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단이 장로교예요. 축하드립니다. 여기 오셔서 이 택함의 교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이 교리가 정말 와닿지 않으면 성결교로 가셔야 돼요. 제가 성결교를 청년부 때 다니다가 장로교로 옮겼거든요. 거기는 택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가르치는 장로교로 제가 왔다고요. 여러분 장로교 교인 맞습니까? 은혜 언약은 택자들과만 맺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는 택자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는 택자들을 위해 오셔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택자들을 위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택자들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택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날, 역사의 마지막 날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을 온 우주에 드러내십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9번 보십시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시간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죠? 근데 이 은혜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인데 첫 번째 언약이 실패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처방으로 임시적으로 체결된 언약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언약에도 그리스도가 예시되죠. 생명나무.
첫 번째 언약이 행위 언약으로 불리지만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더 나은 상태로 진전되는 행위잖아요. 그 더 나은 상태로 진전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또 다른 한편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죠? 이 둘이 성례의 표지인데, 그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나무죠? 계시록에 보면 이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언약부터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도록 삼위 하나님 사이에 협약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인간을 당신들의 형상으로 지을 때 이 구원의 협약을 이루셨죠. 이걸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구원 언약 혹은 구속 언약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짓기 이전에 온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태초 이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미 뭐예요? 인간을 우리의 형상대로 지을 때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그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모두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 첫사람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완전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순종을 통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친밀하게 먹고 마시고 그분과 생명을 나누는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두 번째 언약인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로 가실 일은 없겠죠. 그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 실패해서 부랴부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미 뭐죠?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계획되어 있었던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 임시적이고 즉흥적이고 임의적인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실패하고 타락하자 부랴부랴 두 번째 언약을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즉시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대로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을 실행하시죠. 무엇으로요? 아담을 부르시죠. 불순종하여 타락하여 사망에 빠지게 된 이 아담을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물으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언약을 깨트린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한 언약의 회복을, 구원을 약속하시죠. 두 번째 언약의 시행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즉흥적이고 임시적인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분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엿장수 마음대로 갔던 그런 기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협약 아래서 우리 인생이 언약을 통하여 주의 손에 붙들려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안심하십시오. 죽음이 우리를 역사 속에서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 언약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감사고 우리의 노래죠. 10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모든 택한 자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셨죠. 그분의 생애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를 또한 이루셨습니다. 아무도 이 대속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인간들은 이 복음을 무시하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감동하시고 조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설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우리 고집대로, 우리 욕심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언약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친밀히 교제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자리로 우리가 지금 이끌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생이라는 우리 개인의 역사와 이 우주적인 역사를 통하여 그 자리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인생은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바울의 고백을 받아내기까지 여러분을 설득시켜 나가고 항복시켜 나가고 자발적으로 주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간섭과 사랑의 임재입니다. 고난이 올 때, 원래도 얼마나 우리가 참 어려움 많았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겠지만 그 생각 속에서 어떤 결론을 뽑아내시라고요? 내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나를 가치롭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이 다사다난한 한 해 한 해를 통해서 그걸 내려놓게 하시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값비싼 가치와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실패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니까. 그 언약의 대상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셨으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대상이니까. 그 결론이 여러분을 힘있게 붙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을 잘 공부하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남은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